4월 셋째 주거든요. 이 봄, 완연한 봄입니다. 올해 얼마나 더우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막 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이 딱 요 시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요게 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2000년 전 봄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근방 어디 벳바기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파리가 가득해가지고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아주 그냥 심한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리고 쓱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일 보고 돌아오시는데 그 나무가 바싹 말라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그 식물도 감정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막 음악도 들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식물한테 말라버려라, 저같이 뚱뚱한 사람에게는 말라버려라,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식물에게는 좀 무례한, 좀 과격한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혹시 너무 배고프셔서, 배고프면 예민한 사람 있죠? 회개하십시오. 이거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40일을 줄이시고도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낸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그런 분이셨죠. 아니면 예수님이 좀 이 신경이 곤두섰을까요?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이 십자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배가 고파서 요깃거리 좀 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말을 안 들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툭 튀어나 버린 그런 말은 아닐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그리고 못 박히고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막 욕설 듣는 와중에도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 한마디조차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주 심중에 있는 깊은 말들만 하셨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사실 예루살렘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열매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쓴뿌리 때문에 열매가 못 맺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가지들, 연약한 줄기들, 연약한 뿌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알아가고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말씀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않도록 이 나무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가득했어요.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두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이 첫 번째는 요 3, 4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 무화과의 본 열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사 먹는 이 무화과 좋아들 하시나요? 무화과 언제가 제철이죠? 10월. 진짜 9월에서 10월이 딱 이제 9월 추수가 제일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야, 제철을 아시는구나.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가 제일 맛있는 본 열매고, 요때가 테나라는 본 열매고, 파게라는 요 4월에 맺혀지는 아주 작은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잎만 무성했지 실제로도 가까이 갔더니 이파리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나무는 자리를 잘 잡았어요. 햇볕도 잘 받고 이 영양분도 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받는 영양분이 이파리로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파리가 맺혀지는 나무였다면 사람들이 그거 뜯으면서 막 이파리도 건드렸을지라 좀 이파리도 좀 떨어지고 그랬을 터인데, 이파리만 무성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허탕을 친 그런 나무. 영양은 공급되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가득한 그런 나무의 상태죠.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겉은 화려할지라도 속에는 열매가 없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모습에 빗대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여러 가지로 노래하고 예언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두 부분만 살펴볼까요? 미가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오늘 본문의 그런 무화과 열매 없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선지자의 슬픔이지만 선지자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그냥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결국은 다 마르게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지역이었죠. 헤롯 궁전을 세우고 이 6월절이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입니다. 기록에 따지면 그 기간에 어간에만 한 25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 주변 지역까지 쫙 해서 그 예루살렘 성내에만 한 15만 명 이상이 막 있다니까 얼마나 바그작바그작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제물들이 줄을 섰겠어요. 예배는 드려지고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고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다 겉모습만 보여주기 형식이죠. 이파리만 화려하게 했지만 실상 사랑의 열매, 인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파리만 화려한 모습은요, 꼭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같아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죠. 그런데 가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을수록, 자기의 수치가 크다라고 느낄수록 시선을 분산시키고자 그 이파리로 더 무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추구했다고요. 예수님은 그 이파리만 무성한 것에 화가 나셨어요. 속상하셨어요.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데 그 어느 민족보다, 그 어느 위치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6월절 백성들이 모였으면 더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고 배려할 그럴 시기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더 증오하는 그런 갈등만 커져갔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또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 재물을 사고 팔았을까요? 잘 아시죠? 불편하니까. 돈으로 하면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데 휴가지에 갔을 때 휴가지에 돗자리 하나만 사도 여기서는 3,000원 하던 거 거기 가면 10,000원 하잖아요. 왜 그러죠? 돈으로 사면 편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재물을 저 고향에서부터 갖고 오기려면 힘들죠. 그거 혹시나 상처나면 부정하돼서 안 받아주면은 얼마나 또 손해입니까? 그런지라 돈으로 사자, 돈으로 살려고 했더니 거기서 막 2배, 3배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냥 사서 이왕이면 또 좋은 거면 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할 법한데 보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저기 제사장들 어차피 저기 가면 각을 뜨고 불태워서 다 없어지면 똑같아. 그러니까 다 받아주기로 약속됐습니다. 여기 있는 도장 여기서 샀다고 하면은 다 통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제사 자체가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빈술에만 요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지만 경건의 모습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편의를 추구하느라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편의를 추구하는 그 본성이요. 내가 편하자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 겉으로만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 본질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내 익숙함이나 내 즐거움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 본연의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감추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속이고 그렇게 살아도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요, 속마음에 대한 거 다 드러난대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번지르르하게 오셨네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제가 그런 분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번지르르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겉모습과 외형을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걸맞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겉모습과 우리의 외형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또 여러 가지 균례와 규범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열매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내 삶을 적용하여 하나님,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성도는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멀리서 그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잎사귀 얘기가 첫 번째, 세 번째 줄 나오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가셨다,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줄이 약간 또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에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셨습니까? 요 4월에 열리는 파게라는 이 작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깃거리 잠깐 하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 시장에 따다가 팔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품 가치만 없다 뿐이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기를,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상품 가치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엄청 뭐 그런저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바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장농 같은 사람들, 정말 그 이삭 줍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 먼 길하고 예루살렘 요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배고프고 줄일 때 그 하나 과일 하나, 그 등산하다가 힘들 때 오이 하나 먹는 그 기쁨보다 그런 뭐 기쁨이겠죠,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으로 그 나무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어릴 적에 참 사랑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예측해 이렇게 떠올려 보게 돼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옛날에 김장철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 가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 배추 파는 곳들에 가면 배춧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그거 다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옛날엔 그거 어떻게 했죠? 여긴 다 부유하신 분들이라 잘 모르겠네요. 우리를 그냥 배추 사갖고 가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요, 그 남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또 괜찮은 것들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겉절이로 해 먹고 또 그렇게 식사할 때도 요기를 하셨어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아는 분들은 또 괜찮은 것들 일부러 좀 이렇게 배추 이렇게 포개고 쪼개고 할 때 몇 개 좀 이렇게 해놓고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런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그런 사랑에 관련된 열매입니다. 성도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무슨 열매를 떠올리냐면 이 전도하는 열매를 떠올립니다. 교회가 그것을 막 강조하죠. 모든 한국 교회들이 막 그런 거에 아주 열심을 내죠. 무슨 잔치, 무슨 잔치죠? 우리 교회는 안 하니 뭐 총동원 주일, 그 막 새생명 축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작전을 펼칩니다. 무슨 다 막 아주 그냥 그 무슨 군사예요. 여리고 함락 작전, 홍해 가르기 작전, 대작전 해서 막 7바퀴 돌듯이 7번 만나라 막 이런 거 하고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네, 그런 거 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영혼의 열매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가 맺어야 되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랑 연결지으면 너무 비약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열매,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 자기 먹고 이제 먹을 거 없어 죽겠거니 했는데 엘리야에게 그 나눠주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죠. 그런 사랑의 열매가 예루살렘에 있냐, 성도에게 있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역은요, 돈 많은 사람이, 권력 막 있는 사람이, 아니 엄청난 뭐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정인에게 교회 사역이 이렇게 막 몰려지게 되면요, 그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병들어요. 오히려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진짜 더 옛날 시장처럼 사랑이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와도 야,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와도 환대해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9가지 열매 시작하면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첫 번째 열매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여기까지만 외우면 다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가 아니라 단수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인격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모르시는 분들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유치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제가 몇 번 했는데 이 정도면 또 적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다 외우시는 걸로. 근데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랑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열매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격의 열매는요, 특히 사랑의 열매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안지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아주 제가 목사님 괜찮게 봤어요. 제가 목사님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뭐 식사 한 끼 거하게 사드릴게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생색내기일 수도 있고 검은 속내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사랑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확인되는 거예요. 성도의 그 인격과 그 사랑도 그렇게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빨리 맺으려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제철 과일이 뭡니까? 참외요? 감사합니다. 역시 또 빠르시군요.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어떻게 하죠? 막 교배종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예전에 배농사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막 그때 하나씩 싸고 꼭 농약을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배, 좋은 배일수록 농약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사람은 그렇게 막 뭔가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달고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더 뛰어납니까? 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가 없는 이 약간 식물학자적인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양학적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오히려 그냥 옛날에 그런 어떤 땅이 더 풍성하고 비옥한 때서 그냥 아무런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그런 열매가 훨씬 더 영양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과학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먹는 열매들은 더 좋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인격의 열매는 어김없어요. 인격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그것은 가증한 위선이 됩니다. 그건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어가는 열매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그런 열매를 원하셨죠. 겉으로 화려하게 번지르르 해서 금식한다고 막 소리치면서 주님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이 보면서 껌뻑 죽게 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하고 품어주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이파리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뒤에서 이렇게 소근소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아니라 본연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하라는 거죠. 뻐꾸기 다들 아시죠? 뻐꾸기가요 탕란을 한다고 합니다.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요,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남의 새에,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알들 사이에 큰 알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그걸 다 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다 알을 깨고 부화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뻐꾸기가 설교 시간에 새끼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9시 예배 때도 그 작은 뻐꾸기가, 애기 뻐꾸기가 다른 새를 이렇게 밀쳐낸대요. 그러면 딱 그건 다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새한테 막 자기는 다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크는 거죠. 어미 새는 그것도 모르고 막 뻐꾸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꼭 마귀의 계략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수가 슬쩍 들어와서 그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 새끼인 줄 알고 막 키우는 그 어미새의 마음이랄까요? 성도의 마음 속에 교묘하게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야, 이파리가 더 중요해. 겉모습이 더 중요해. 화려한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너 그 열매는 나중에 그거 다 챙겨도 돼.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너 편한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놓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너무 화려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이 좋을수록 좋죠. 화려하고 커서 편리하면 그럴수록 좋죠. 그렇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고 좀 낡은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외형적인 어떠한 것보다는 열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부차적인 것들도 같이 신경 쓰면 참 좋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거기에 더 집중한 모습으로 연결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랑의 실천으로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또 손 잡으면 좀 그러니까 사랑의 표정으로 선대해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네, 보기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역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과 그 말라 비틀어짐은요, 구약에 예견된 사실 내용이었어요.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3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잠깐만요. 구약의 사건이거든요. 구약 시대. 그때도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경건한 자가 많이 없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죠. 예수님 시대도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는 피를 더 원했습니다. 억울한 피를 원했죠. 그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했다라고 나오죠. 예수님 시대도 형제 같은 가룟 유다가 함정 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사도 바울 때도 일어나거든요. 돈을 받을까 하여 막 이런 건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자기 이득 될 거 없으니까 막 손 씻고 막 이런저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결탁하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이 서로 막 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그 두 시대, 구약의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결국 이 무화과처럼,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지금은 어떤가요? 그 두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경건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더 줄어들었습니까? 한국교회 기도의 열정으로 막 불타올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여의도 같은데 대형 집회들을 하면서, 그때는 무슨 정치나 어떠한 뭐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히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모였고, 저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 가면은 그냥 금식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막 예전에 그랬어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푹 내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쫙 폈죠. 그래서 근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비입니다. 우리 은혜의 비를 맞으십시다. 딱 우산 걷고 비 맞으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셨어요. 지금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자 그러면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야 그럴지도. 근데 그만큼 순수하셨어요. 경건의 모습이 참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요, 경건이 좀 사라졌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경건 대신 경건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뭐죠? 핸드폰이 자리 잡았고요. 요즘 좀 더 빠른 젊은 분들은요, AI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AI를 잘 활용해요. AI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AI를 너무 잘 활용하는 분, 인공지능이어서 그냥 네이버 검색보다 훨씬 더. 그래서 막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미가서 7장 2절에 나오는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어, 뭐 이거 히브리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에 지식이 전무해도 AI에게 탁 물어보면 쫙 가르쳐 줍니다. 한 3초 5초 생각하다가 쫙 가르쳐요. 설교문 7, 8장 제가 이렇게 쓰는데요, 요 본문으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로 해가지고 A4지로 폰트를 10으로 해가지고 7장 되는 설교를 해줘. 박태환 목사 하는 것처럼 몇 개 좀 이렇게 해가지고 3대지 설교로 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는 제가 썼습니다. 근데 진짜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경건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요. 어쩌면 더 전문적일 수 있는데 AI의 맹점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묘한 거짓말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찬송가 3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추천합니다. 그럴싸해요. 근데 30장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가 아니에요. 막 이것저것 막 그런 게 아무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경건은요, 이 열매 맺는 것과 동일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경건이 우리 안의 삶의 열매로 잘 연결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 열매를 쉽게 빨리빨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경건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지식은 많아졌지만 신앙은 사라졌어요. 뭔가 기도의 언어는 더 화려하고 유려해졌지만 기도의 간절함은 더 사라졌다고요. 말씀에 대한 뭔가 무슨 분량은 많을지라도요,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졌습니다. 편하게 쉽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경건이 사라졌죠. 미가서 말씀에 경건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사람들이 자기 손, 우리가 피를 요구한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피 흘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범죄들이 여전히 관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장하죠? 쉽게 편하게. 그래서 우리 민족성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본성 중에 하나는요,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운 게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게 본성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여서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이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누구 때문에, 옛날에는 왕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쉽게 판단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그 사람한테 마녀 사냥하듯이 모든 문제를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많이 현혹되죠. 그래서 더 정치에도 예민하고 또 그런 세계 정세에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피묻히고를 원하는 사람들, 경건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장 억울한 피해를 당한 희생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가장 억울한 희생양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때문이야. 괜히 우리한테 바람 불어서 무슨 전복할 것처럼 하더니 군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기적을 베풀어주는 척 하더니 아무것도 안 했네.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그 희생양으로 두지 않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죠. 희생양과 희생제물은 분명히 달라요. 희생양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어떠한 존재라면은, 희생제물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는 그 죄를 전가하고 다른 그 죄를 다 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희생제물이죠.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시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너무 데코팀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십자가는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나무 가지처럼 시체가 되셨어요. 모든 생명을 다 잃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 더 나타나죠. 그 죽은 나무를 산나무로, 죽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죽은 나무를 살리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다른 곳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7장에 가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우리도 좀 이런 거 지도자 역할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쭉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인정받은 지팡이, 그 지파, 그 사람만 그 쌍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지옥의 땔감 같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 쪼가리, 죽어있는 나무 쪼가리,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은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은 나무까지처럼 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기회를 얻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땔감이 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과 인정을 받는 그 새로운 존재로 접붙임 바 되었죠. 접붙일 때 아시죠? 이 가지 껍질을 이렇게 벗겨야 여기다 딱 접붙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대신하지 않을 때, 그거를 하는 존재가 없다면 버려질 존재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거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요, 하나님은 큰 열매를 원하셔. 내 인생에 있는 어떤 걸로 큰 열매를 엄청난 거를 해주기를 원하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열매를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접붙여져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죠. 아니, 접붙여져 있는 것 자체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매는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맺혀져 있는 것, 붙여져 있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붙여져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의 혜택으로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작은 열매, 큰 열매 말고요, 파괴 같은 작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그 모습으로 성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면 누구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지 못할지언정 세상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뭐 어디서 저런 마음의 그 근원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가짐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들도 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공급책이 계시는구나 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잎사귀만 요구합니다.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화려할수록 대단하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아시죠? 한 계절만 지나도요, 이파리는 다 떨어져요. 우리는 그런 이파리가 아니라 주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 작은 열매는 또 씨앗이 돼서 때때로는 또 나무를 이루고 또 나무를 이루고 그런 숲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의 삶에서 작은 열매를 맺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잘 공급함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바쁘고 힘들죠. 이런저런 속상한 일 있고 또 기도 제목 많아서 정신없죠.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께 잘 붙여져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사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가,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로 연그러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